사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에게 어버이 주일은 참 가슴이 묘지도록 통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하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울고 있을 두 딸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큰딸이 30살이었고 둘째 딸이 25살 때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곁을 떠난 13년 되었는데 저도 그렇지만 빨간 카네이션 다는 다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푸름이나 또 신혜나 예은이 모두 부모님이 여기 계시니 그것이 내게 큰 복이고 힘이다 생각하고 위로받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주일 부르고 또 불러도 부르고 싶은 그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살펴 주시느라 수고하셨던 그 어머니가 몹시 저도 그립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세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꽃이 아름답고 아기의 웃음이 아름답고 어머니의 사랑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람을 흔드는 그 어머니가 세계를 흔든다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아기의 요람을 흔든 그 어머니가 결국은 세계를 흔들고 있다.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람 속에 있던 아기는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의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대통령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람을 흔드는 어머니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요람 속에서 자란 어린이가 먼 훗날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난 금요일 같아요. 그 전 금요일 날 우리 동네 롱아일랜드 이발을 하고 자동차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미국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벽에 저 색깔같이 빨간색을 쭉 내려놓고 거기에 세 글자를 영어로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너무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Love without limit. 딱 그 세 글자를 커다랗게 써가지고 예배당 벽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Love without limit.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라고 하면은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리밋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계가 없는 사랑은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이상 가정은 계속 존재할 거고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라고 하면 어머니는 가정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무슨 말 했냐면은 어머니 품 안은 나의 제일 좋은 신학교다 그랬어요. 사실 신학교가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입니다. 신학이.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어머니 품은 나의 제일 좋은 신학교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은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진실을 배우고 참된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스승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부모에게 잘 공경했을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위에 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에게 잘하면 내 그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마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에 대한 효는 아무리 해도 모자라죠. 사실은 우리 딸들도 엄마 생각, 오늘 아마 딸들이 사는 그랜역에 사는데 딸 둘이 거기서 한 5분 거리에 엄마의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산소 들렸다가 나한테 오겠다라고 그게 연락이 왔는데, 그 딸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우리 오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행복한 이유는 사모님 계시지, 딸이 있지, 아들 장가 가서 두 번째 지금 손녀지, 두 번째 지금 애기 손녀를 보려고 하는데, 저는 오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손녀가 없어요. 손자도 없고. 집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결혼을 했겠지. 아이들이 엄마가 안 계시니까 쉽지 아니해서 사실은. 그래서 딸들 보면은 이런 날 참 마음 아픕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그의 대통령 취임석상에서 자신의 대통령 되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부모님의 은덕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섬집 아기라고 하는 동요가 있죠. 아세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저는 그 노래를 저를 보고 지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보다 먼저, 제가 태어나기보다 먼저 이 노래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충청남도 서산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대문 열면 앞에 서해안 바다가 보였고, 뒤에는 성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성리로. 그래서 저는 49번지 성 안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내가 성 안에서 놀라지도 않았네. 그 시골에 성이 쌓여 안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12집이 살았고, 성 밖에 12집 24가구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서산 군청에 그 성이 왜 쌓여졌는지 역사를 좀 알려고 문의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소군진 성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이 있어요, 그대로. 근데 어머니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기, 섬집 아기,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서해안에 굴이 유명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굴을 잘 깠어요. 장남은 장로로 세웠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네 아들을 목사로 만든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 여러분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던 그 고향에는 자전거 길도 없었고 모든 짐을 나르는 수단이 지게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8km 걸어 다녔는데 굉장한 먼 길이었습니다. 24가구 살면서 초등학교부터 학교 다닌 사람은 우리 오형제밖에 없어요. 입학은 하는데 다른 애들은 저 모두가 다 힘이 든 그 중간에 그만둬서 저희 형제들이 저희 집에 사랑방에다가 방학 되면 흙판을 여기 세워놓고 동네 형들, 친구들, 동생들을 모아놓고 경연등을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굴을 따가지고 머리에 이고 밤 1시쯤 태안읍으로 굴을 팔러 가시는 거예요. 태안까지는 얼마냐면 12km, 30리였습니다. 그러면 가다 쉬고 하면 3시간, 4시간 굴을 이고 가서 5시 반에 태안읍에 아침 시장에 쓰면 거기서 굴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저희들을 학교 가르친 거예요. 저는 중학교가 멀었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 다 그랬습니다마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얘기하면 끝이 없고 그 어머님이 사랑하는 자식들 향해서 그 추운 겨울에 교회는 멀어서 교회 갈 수가 없으니까 차디찬 대청 마루에 엎드려서 이불 쓰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그 음성이 지금도 쟁쟁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 촌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사형제가 목사 된 것은 우리 장로교회 2번째 기록입니다. 지금도 뉴욕 머물러 살면서 전적으로 어머니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만일 내 가슴에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시골에서 농사지며 이장 보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며 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건 다 자르고 제가 미국에 8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60세였거든요.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80년 7월 11일 날 김포공항에서 떠났는데 그때 어머님이 저를 손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일하면 좋겠다 이렇게 훈계해 주셨는데 제가 그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와서 안수받고 한민교회 부목으로 있던 1987년 10월 첫째 주일날 아침 5시 반쯤 됐는데 그날 마침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저희 우리 형이 울산에서 목회하셨는데 전화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 30초 이상 말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흐느끼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감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구나. 형 왜 그래? 그랬더니만은 조금 전에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다. 며칠 전에 제 큰형님 장로님이 우리 형제들 카톡방에 어머니의 그 해갑 잔치했을 때 사진을 올렸어요. 그 사진을 보고 바로 밑에 아우 동생이 의정부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길게 글을 썼습니다. 형님들, 저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교회 창립일 어버이 주일 되면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왜 그러냐면은 87년 10월 첫째 주일날 밑에 동생이 의정부에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었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넷째 아들이 교회 창립한다고 하니까 서울에 올라오신 거죠. 서울 마다들 장로님 집에 계시다가 주일 창립 예배하는 의정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마침 서울에 살고 있던 우리 어머님의 외손주가 외할머니 오셨다라고 반가워서 치킨을 사다가 이제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병원 가셔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운명을 하신 거예요. 물론 고통 없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아우, 내 밑에 아우는 교회 창립일 될 때마다 눈물로 설교를 하고 어버이 주일 되면은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설교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몇 자 적었습니다. 아우 목사야, 그러지 말아라. 어머니는 우리 사형제 목사 위에서 순교하셨다고 생각하자. 아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희 사형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다 새로 건축을 다 했었어요. 어머님의 하늘나라 기도가 있었고 순교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평탄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니 이제는 그만 눈물 그치고 그 어머니께 감사하자. 그런 글을 제가 써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을 46년 전 60살 때 뵌 것이 마지막이었고 저희 집사람은 61에 세상 떠났는데 지금 13년 됐잖아요. 참 저 여자 복도 없다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엄마 복도 없고 아내 복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떠난 이후에 13년 동안 앞만 보고 저는 걸어왔습니다. 하나도 흩어진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 왜 그러냐면은 하늘나라에서 집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고람되어처럼 행동거지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곧 있으면은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여보 이렇게 있다 왔어 말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지만 어머니도 그립고 아내도 그립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남들 다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 달고 기뻐하는 시간 내 사는 두 딸은 하얀 카네이션 달고 눈물 흘리고 있을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세계 최대의 부자였던 락펠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봉사자가 될 수 있었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거는 바로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훈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락펠러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10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준비해서 가르쳤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첫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하고도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웠으면 반드시 기도하고 따라가라.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10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이 어머님이 주신 10가지 이 신앙적인 교훈을 실천했던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고, 리버사이드 처치 가보면은 그 가문이 그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아마 지금 요즘으로는 많이 돈 들여도 그만큼 건축할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는 신앙을 지켰고 사람을 사랑했고, 그래서 봉사하면서 일생을 사는 세계 최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있었죠. 그분이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영국의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윈스턴 처칠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을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를 맡아 가르치던 선생님들도 만나고, 중고등부 시절에 선생님들 만나고, 대학교 때 그를 가르치던 교수들을 만나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처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걸 다 점검해 보더니만은 한마디 남기는데 가장 중요한 분을 뺐습니다. 무엇을 뺐습니까? 윈스턴 처칠이라는 말이 나의 어머니가 내 삶의 나침판이었습니다. 나침판. 가장 중요한 어머니를 뺐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삶의 나침판이 되었어. 어머니 교육대로 여기 왔더니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양주동 씨가 1938년도에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썼더라고요. 1938년도 양주동 박사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가히 없어라가 뭔가 했더니만은 한이 없다,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 희생은 2절 보면은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북 분들은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한답니다. 오만이. 물었어요. 왜 오만이냐 그랬더니만은 한 아기가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5만 번 이상을 어머니가 아기를 안아서 키웠기 때문에 이북 분들은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 지금 계시고 어머니 계시면 이게 큰 축복인 줄 알고 잘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 특히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머님 주신 말씀들을 꼭 잊지 말고 실천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목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에 어버이 주일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주었습니다. 혹 아직 부모님이 계시면은 이게 행복인 줄 알고 늘 고맙게 여기고 살아계시는 동안 순종을 하고 잘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이 들어서 부모님 먼저 하늘나라 가셨으면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내 부모인 것처럼 생각하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땅히 자녀가 해야 할 도리는 부모에게 효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더 부모 사랑하고 더 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